샬롬레크.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이번 주간 성탄 주간으로 곳곳에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번쩍번쩍거리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 시선을 끌어먹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성탄의 의미를 사실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크리스마스면은 뭐 해요? 성탄절에 뭐 하고 계십니까? 선물 교환하고 즐기는 날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만나고 놀고 술 먹고 이런 생활을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은 성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할 줄로 압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맨날 사람들 다 이야기하니까 이것 정도는 뭐 장난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뜻은 크라이스트 더하기 메스라는 게 덩어리, 집단, 다량, 다수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주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분으로 인하여 즐겁고 기쁘게 지냅시다. 이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탄생이라는 말은 제네시스인데, 이거는요 차 이름도 제네시스가 있지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붙이는 용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것을 미리 지정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테르라 그래갖고 구원자라는 의미인데, 요 밑에 있죠. 여기 자꾸 이제 소테르 자꾸 보시면 아마 보일 거예요. 구원자라는 뜻인데요. 이거는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할 때,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려고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진짜로 기뻐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어디를 가죠?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죄라는 건 우리가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쓰지 않았습니다. 하마르티아인데, 인간이 저지른 모든 불법, 죄악 이런 건데요. 이건 원래 어근이 뭐냐면 하마르타노입니다. 날마다 죄를 짓다 범죄하다 1년 365를 죄진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건데, 예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죄가 뭐라 그랬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담의 원죄라 그랬잖아요. 그건 어떤 사람도 이걸 해결할 수 없어요. 무슨 위인 아니라 위인 할아버지라도.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 외에는 이 아담의 원죄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범죄, 고범죄도 물론이고 이런 것들을 몽땅 해결할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잊으시면 안 되겠고요. 조금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칼레세이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너는 부른다 이런 뜻인데, 칼레오가 어근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특히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과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모르니까 마리아가 구원자라고 생각을 해서 천주교가 탄생했는데, 이거는 엄연히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나 그 어머니 마리아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레세이스라고 이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소세이라는 말이 있는데, 죄에서 구원하실 분, 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질병의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 영뿐이 아니라 육체까지도 다 구원해 주신 이중법으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특별한 말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냥 즐기고 선물이나 나누고 이런 날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쓰지 않았는데 에이레나라는 말은 뭐냐면 평화라는 건데요. 6.25 전쟁 때 피 터지게 싸우잖아요. 그래서 얻어지는 게 뭐예요? 결국은 한쪽이 항복을 하면 뭐가 얻어지죠? 평화가 얻어지잖아요. 이게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가 배경입니다. 저는 이제 성경만 이게 말씀드리고 쓰지는 않았고요. 읽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같이 군사 동맹을 맺어갖고 남유다를 엄청나게 압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로마 황제에게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됐죠. 그럴 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나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제가 썼는데요. 투대 예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계획되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이게 정관사예요. 투라는 말이. 이 투는 정관사는 왜 뜨냐면요. 온 인류나 택한 백성 중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겟 나우라는 말도 여기 쓰지 않았는데 내셨다라고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분명히 마태복음 2장 1절에 이게 원어로 보면요. 투대 예수 이렇게 해갖고 정관사를 딱 붙여버렸어요. 정관사는 뭐야? 딱 찍어버리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할 때. 그죠? 영어로는 더로 나오는데 여기에는 헬라어는 투예요. 그래서 정관사가 붙으면 오직 예수님 그 한 분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를 갑자기 왜 썼냐면요. 카바나라는 말입니다. 아무 다른 생각이 없는 그게 뭐예요? 한쪽으로만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의 준비 자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의 방향성.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께만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이거로 성탄절이라는 거죠.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께는 은혜, 복음, 구원, 생명, 고난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는 소유격으로 뜹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택함 받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예수 여기에 보면 예수 그 말씀에 보면 아까 저기 보여드렸죠. 거기에 보면 그게 소유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온통 흑암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소망의 빛으로 오셨는데 원래 우리의 원죄 그리고 자범죄, 구범죄 모든 죄를 속죄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된 것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져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라고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 때문에 죄 흘려서 대신 죄를 갚아주셨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불리는 것뿐이지 사실 의인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칭의라 해서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호레도스라는 말이 있냐면 헐값이란 재물, 부귀, 재산이라는데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냐면 다 아시잖아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왜냐하면 이때 저기 탐욕의 왕 헤롯은 오직 재물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은 가치가 없는 존재처럼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셨냐면 말구유에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고생을 해봐야 고생한 사람의 마음을 알듯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직접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거고 그분 또한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자기 백성들에게만 계시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엄청난 감격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이렇게 선언해 보이는데요. 보면 예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유다라는 뜻인데요. 감사하는 민족, 찬양하는 민족, 죄를 고백하는 민족. 그게 유다 민족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안 오셨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는 죽을 때 알아. 이 땅에서도 물론 너무너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고 좋을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도 고난도 있잖아요. 좋은 일만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막 뭐든지 잘 되고 막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은혜, 복음, 구원, 생명도 있지만 예수님에게는 고난과 이런 환난과 이런 것도 다 소유하시기 때문에 응? 우리 또한 그런 고난도 겪게 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뭐로 오셨다고요? 소유격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 은혜, 생명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계시지만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아니 예수 믿었는데 내가 왜 아픈 거야? 응? 아니 예수 믿었는데 왜 내가 망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이런 것들이 다 이길 수 있는 환경의 문을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십니다. 아멘? 아멘. 크게 아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내용이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 제가 다 이렇게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장 3절에 보면 대못 박히고 죽으실 분 계시받아서 우리가 여기 이사야서 5장 3절 벌써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의 사람인데도 대못 박히고 죽으실 분 이것을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예수가 어디 계십니까? 여기 동방박사들이 이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고 선언할 때 그렇게 선언하는 사람에게 계시가 온다는 거죠. 아멘? 네, 우리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언제나 감사하는 민족처럼 회개하는 민족처럼 그렇게 찬양하는 민족처럼 살아갑시다. 우리가 제2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별을 보고 왔다 뭐 이런 게 바야보 이렇게 해갖고 나오는데요. 큰 별 보고 찾아온 거 뭐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오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전체가 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동방박사가 어느 정도 먼 거리에서 왔냐면요. 805km 떨어진 곳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라크나 이란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동방박사 유대인의 왕 예수님 찾아서 예배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한국에서 왔다고 말하는 사람이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그 다음에 아라라산이 아니고 한국의 백두산이라 그러는 사람도 있어. 정신 나간 사람들 너무 많은데 진짜 유튜브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히트 파일이라는 건 뭐냐면 제3가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데 여기 불순종하면 뭐냐면 죽이는 거예요. 히트 파일이라는 거. 여기 보면 제가 시상과 시자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배라는 거 뭐냐면 샤하 굴복하다 엎드리다 능동태인데 예수님의 피로 지옥 안 가고 하나님께로 가려는 목적을 가지고 성령과 진리 안에서 반드시 예배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면 구원이 옵니다. 구원의 확신이 오는 거죠. 예? 아멘? 그래서 이게 보면 마태복음 2장 3절에 보면 아코라 해서 듣다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지 않고 말씀을 모르고 그러면 성탄절날 울룰랄라 모여가지고 차 마시러 가자 술 마시러 가자 데이트하러 가자 이런 짓을 하는 거고 이것에 대해서 크리스마스가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장소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장은 천국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비치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비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 계시록 21장 22장을 저희 말씀을 전하는데 계속 너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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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 그 박사님이 한 분 계셨대요. 근데 그분이 폐가 30%만 남으신 분이었대요. 그래서
말씀 전하다가 맨날 쓰러지고 막 이러셨었는데 금요일 날 갑자기 이제 딱 소천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이 청국장 계시록 21장 20장을 그렇게 아멘하고 행복하게 들으시더니 그 주간에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목사님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도 죽을 때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돼요. 죽을 준비. 아시겠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지금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이사야서 9장 3절에 제가 9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다시 한번 시간이 나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면 번성케 하신다고 이 말씀하셨는데 메시아 그리스도의 탄생은요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탄절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2의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영원토록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진실한 감사의 기도는 살리는 기도입니다. 응? 그래갖고 중언부언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구하면서 언제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성탄절을 보내십시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승리하는데요. 제가 쓰지 않았습니다. 미시라 그래가지고요. 정사한다. 정사란 뜻은 뭐냐면 이게 여기에 이사야서에 나오죠. 정사와 권세와 막 이런 게 나오는데 정사라는 건 지배와 통치라는 건데 아기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통치권을 가지시고 모든 사단의 모든 것을 지배하신다. 그래갖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저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외우시나요? 따라 해볼까요? 파랑겔로서이 파랑겔로스의 엔토 엔토 오노마티 오노마티 예수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스 사타나 사타나 휘파게. 휘파게. 네, 이거는 진짜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기도입니다. 아멘. 그래갖고 제가 이거 알려드렸는데요. 그분이 이제 성함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요즘 조금 아프신데 이 헬라어 기도를 직접 가르치신 저희 목사님에게 기도받으러 오신다 그랬는데 약속이 어긋나서 이번 주 못 오셨는데 다음 주에는 꼭 오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펠레라는 축구 선수가 있잖아요. 그게 뜻이 뭐냐면 기적이란 뜻인데요. 우리가 능치 못할 것 없는 메시아를 통해 우리를 구속시키려고 오셨다. 이런 뜻이 펠레예요. 기적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 피가 있고 주님 앞에 겸손하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기적. 축구 선수 펠레를 기억을 하십시오. 아시겠죠? 기적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샬롬 평강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을 맡기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구속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잖아요. 아멘? 그쵸? 근데 하나님 앞에 묻고 정상적으로 어떤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해요.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사람이 정말 저의 배우자 맞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그래 네 배우자가 맞아. 그러면 이제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라카흐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고 정상적으로 하는 결혼. 라카흐를 하시는 분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그냥 좋으면 그냥 눈 맞으면 그냥 결혼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깨지죠.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너무너무 많은 이유가 라카흐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람바노라고 구세주 영접하고 속죄의 피 믿는 우리 모두가 라카흐 신부가 되는 그런 날이 와야 돼요. 누구의 신부가 돼야 되죠? 예수님이 우리 신부라 그랬잖아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의 우리가 라카흐가 돼서 주님의 신부가 돼서 기쁨이 넘치는 성탄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았죠? 그저 같이 마셔서 친구들하고 놀고 먹고 이런 날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분들은 기억하시고 주님이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역사적으로는 정확하게 날짜가 아니지만 예수님이 성탄절이라고 우리가 지명해서 지키는 이 날을 성실하고 기쁘게 감사하면서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어를 알려드리려고요. 저 외손녀에게는 제가 이게 다 써놨어요. 그래서 줬더니 지금 연습을 하더라고요. 댓글을 쓰시는 분이 10분이 이상이 되면 제가 알려드리겠다 그랬는데 댓글 쓰신 분이
10명도 안 돼요. 그래서 이번 주는 땡입니다. 헬라어 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0분 이상이 헬라어를 댓글을 쓰셔서 저는 헬라어를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면 제가 헬라어 기초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기초반이 열릴 거예요. 그때는 문법도 공부합니다. 이거를 공부하신 분들만 이거 헬라어에 이거 쓸 줄 알고 읽을 줄 아는 분만 문법 공부가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다 10분 이상이 댓글 쓰셔갖고 제가 알려드려서 그거를 쓸 줄 아는 분들은 주 은혜교회에서 문법 공부 시작할 때 여러분들도 영상으로 하든지 아니면 뭐 오시든지 그 초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를 지켜볼 겁니다. 어디 쓰시나 안 쓰시나. 저도 그랬잖아요. 공짜는 없다고. 그거 뭐 몇 줄 쓰는 것도 싫으신데 저는 왜 이 고생해서 배운 헬라어를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려야 됩니까? 저도 공짜는 싫다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감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 주님, 양손에 아버지 대못에 박히시고 머리에 아버지 가시면류관 쓰시고 허리에 창 찔리신 것은 하나님 우리가 머리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 손과 발로 짓는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시고 또한 원죄를 하나님 아버지 없애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산타 할아버지를 영광 돌리는 정신 나간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사오니 그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앞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그분만 전하는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이 너무나도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하다가는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하나님 북한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밖에 없고 중국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 절박한 시기에 하나님 목회자들이 무엇 합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좌편향된 성도들이 하나님 좌편향된 국민들이 50%가 넘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른 복음을 전해서 모두가 깨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길밖에 없음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워질 수 있음을 각성하며 우리 모두가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튜브를 듣는 저희들만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시간 될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치 아버지 가들과 하나님 아버지 정부 요인들을 위해서 생각나는 대로 기도할 수 있는 중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합니다. 아멘.